오늘 본문에 아침에 우리가 아침 예배 때에 예수님도 어떤 말을 하셨는가, 복음을 어떤 모습으로 전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죠. 특별히 이사야의 말을 빌려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고 어떤 것은 용서가 되어도 어떤 말하는 자는 용서가 안 되고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전했다라는 것을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사야 42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이미 몇천 년 전에 이사야가 이야기를 했느냐면 내게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마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이사야서에 보니까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도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엇을 세우기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는데 섬들이 그 교훈을 안 망하리라. 여기서 섬들을 말하는 것은 모든 이방 땅들, 온 열방들이, 온 인간들이 다 그분의 교훈을 앙망하게 되는데 그분의 교훈을 한마디로 지금 뭐라면 공의를 세운다 했습니다. 그분의 교훈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의로운 것이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모든 인간, 육을 가진 모든 인간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말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 내용의 가장 결론적인 어떤 모습은 의로운 것이다. 의롭다. 나 여호와의 의를 너희들에게 나타내기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그가 택하신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의 잘못된 죄를 직접 갚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다 넘기시고 그 예수는 기꺼이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곧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공의인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비록 그들이 지금은 잘 모르고 있을지라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공의를 너희들에게 나타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했는가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또 이사야 선지자가 그분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실 때의 모습도 설명을 했는데 53장 7절로 말씀으로 보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소리나 자세는 온유하고 상하갈 때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이 혹시 꺼질까봐 그렇게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십자가의 그 지는 모습은요, 이사야가 53장을 통해 뭐라 말했냐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어떻다고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어떻게 해요?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신 그 모습이 지금 이 두 말씀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머리에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스타일이셨을 것 같다. 복음을 전하되 어떤 낙심한 심령이, 꺼져가는 촛불 같은 심령이, 또 꺾어져 있는 갈대와 같은 그런 그늘들이 어떻게 하면 상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하실까 생각했을 때 그 주님의 모습이 참으로 온유하고 진짜 인자하고 들레지 아니하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복음 전할 때 쉽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분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거야 뭐야? 저분 지금 외치고 있어? 아니, 세례요한은 오히려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외치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근데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뜻밖에도 목소리 높여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막 요란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한 선지자들은 뜻밖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2장 24절로 보면은요, 이제 결론적으로 디모데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목소리,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가 말을 합니다. 마땅히 어떻다고요?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뭐요?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하며. 어제 저녁에 우리 한 집사님이 또 모임에서 아까 저기 식사하고 나서 여러 이제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감정의 이야기를 제가 짧게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 속에서 뜻밖의 질문이 나와서 하나님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또 그 식당의 여주인은 뜻밖의 옆에서 아주 기다만 듣고 아주 침묵하면서 그냥 이제 본인 역할 끝났으면 가도 되는데 늦게까지 종업은 다 마친 시간인데도 이 옆에서 이야기를 들었대요. 저는 왜 속으로 잘하셨습니까? 집사님 참 잘하셨네요. 막 음성 높여서 야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게 옳지 안 믿는 게 틀리고 이런 변론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는 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갔어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일할 때에도 여러분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 주님은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땅히 주의 종, 다시 말하면 마땅히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다투지 않는다로부터 디모데가 말을 하고, 다투지 말아라. 다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벌써 그 방법에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온유하면서 가르치기를 잘하는데, 온유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지금 디모데가 뭐라고 하면 참으며라고 해요. 온유한 것과 함께 참는 자의 자세가 있어요. 그리고 거역하는 자 있죠. 대화하다 보면 꼭 딴지를 걸고 막 빼딱하게 바다를 거역하는 자를 징계를 하는데 또 어떻게 징계를 해요? 온유함으로 징계를 해요. 주의를 주되 막 감정을 제가 볼 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죄를 짓다 보니까요, 육이 굉장히 감정에 민감한 것 같아요. 노하기를 아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 오히려 어떻게까지 하라고 말합니까? 자녀에 대해서 노하게 하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자녀를 야단치는 부모 입장에서 경험 다 있으시죠? 박 집사님. 아이들 야단칠 때 어느 때 엄마 아빠 말을 듣고 어느 때 듣지 않고 반항을 한다 할 때에 뭐가 문제입니까? 아이가 문제입니까? 엄마가 문제입니까? 엄마가 교육하는 방법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한 다른 분 경험해 보신 분들 다 키워보니까 뭐가 문제든가요? 교육하는 방법이 대들기 시작하죠. 몇 살 때부터든 민서, 민우, 나이, 민상 언제부터 대들고 엄마한테 반항하고 합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 예, 4, 5, 예. 그때 뭔가 조금 대들고 조금 더 심한 애들은 한번 집을 뛰쳐나가보기도 하고 뭐 늦게까지 안 들어와 보고 뭐 이런 경우도 생기겠죠. 근데 분명히 그때 그 순간에 엄마 아빠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들었겠죠. 근데 지금 한번 더듬어 보시겠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는 내용이 틀렸습니까? 내가 말하는 그 태도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태도가 틀렸던 것 같아요. 성질 내고 얘기하면 네. 화내고 얘기하니까 오는 화내면서 오더라고요. 두 아들을 키운 전도사님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네. 내가 어떻게 태도를 딱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만 내가 말하는 내용은 분명히 맞은 것 같은데 내가 말하는 태도가 뭔가 문제가 있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태도, 지혜. 그러니까 자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들리지도 않고 소리 높이지도 않고 길에 가는데 저분이 뭐라고 말했는데 좀 뭐라고 말했지? 도무지 감을 못 잡을 정도로 그분은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 지고 갈 때도 억울해. 내가 십자가 지는 게 뭐 때문에 내가 지는 줄 알아? 이 자식들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는 게야. 이 반 뭐야 김 뭐야 뭐 이러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열을 받아도 그럼 또 조롱하고 있는 그런 십자가 있는데 막 조롱 안 했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 아들에 이놈이 막 그럼 우리 같으면 십자가에 있다가도 갑자기 아버지 잠깐만요 하고 내려와가지고 한바탕 하고 또 올라가서 달릴 정도로.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다. 여러분 참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아들 맞는데 십자가에 저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밑에서 옆에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 좀 해보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이렇게 지금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꼼짝도 못하면서 무슨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조롱했어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아들 맞는데. 글쎄, 저는 잘 모르고, 제가 진짜 제가 하나님 아들인데 누가 나보고 그렇게 말하면은, 아버지, 참지 맙시다. 한바탕 하고 봅시다. 하고, 진짜, 내려왔으라도, 이것들이 막 다다닥 막 다 기절시키고, 어떻게 막 눈을 감켜버리고 막 해가지고, 어머나, 이분이 하나님 아들 맞구나, 어머, 내가 괜히 생각, 이렇게 막 한번 팍 해주면 속이라도 시원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육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죄송한데 한 가지 예수님과 다른 모습이 있다면 이 육은 틈만 나면은 나를 건드리는 인간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보복을 하려고 하는
이 악한 본능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나를 건드리는 놈은 용서치 않는 겁니다. 그 건드리는 인간이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뭐 자식이 되든 나를 건드리는 인간들은 용납치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성경은 그가 말했던 그 내용도 물론 중요했지만은 그가 그 복음을 전했던 모습도 이렇게 중요했다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설득을 하신 게 뭐냐면은 저들이 혹시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거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슨 기회를 주실 수 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수 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저들이 거역하고 지금은 저들이 내가 말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나한테 막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셔 당신이나 예수 잘 믿어 이렇게 조롱을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온유하며 오래 참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것은 그들이 혹시나 회개하여 주의 진리를 알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희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그럼 결국은 이들이 현재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자유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무조건 나쁜 인간이다라고 본 것보다도 안쓰럽게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로 하여금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자, 이것이 사실은 아침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으시고 그 다음에 말로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말로서 성령을 해방하는 인간은 이 세대나 오는 세대에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말의 중요성이 큰가라는 것을 분명히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중요한데요. 파리 프랑스 파리에 가보면 미라도 다리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근데 옛날에 그게 아마 시인이었던 로제 카이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어느 시인이 그 마을 다리를 왔다 갔다 한 모양이죠. 근데 이제 그가 한 어떤 일화가 있었습니다. 말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사람이 그 미라도 다리를 이렇게 건너갈 때마다 아마 앉아서 구걸하는 장님이 있은 모양입니다. 근데 그 장님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답니다. 근데 이 장님이 구걸하면서 먹고 살기 때문에 목에다가 무슨 팻말을 하나 이렇게 써서 목에 걸고 다녔는데 그 팻말에 뭐라고 써놨냐고 봤더니만은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습니다. 라는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애절한 문구를 써놨죠.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다. 근데 이 시인이 이 글을 이렇게 보고 지나다닐 때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었답니다. 그게 뭐였느냐면은 저 글을 써놓고 이 장님이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버는가 하는 게 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는 그 장님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이 앞에 쓰는 글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썼습니까? 예, 내가 썼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글자를 써놓고 하루에 얼마 정도 법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한 10프랑 정도 아주 조그마한 돈을 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더니만 그 시인이 그 사람 팻말을 뒤로 돌려가지고요. 그 뒤에다가 어떤 글을 쓰고 갔습니다. 근데 이 장님이 이제 한 달 후쯤에 이 시인이 와가지고 그때 내가 그 글 뭐 좀 이렇게 바꿔 써줬는데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님이 갑자기 그 사람을 붙잡고 너무 고맙다고. 그 보니까 당신이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무슨 글자를 써주고 난 이후로부터 수입이 올라가지고 하루에 한 50프랑 정도
벌게 됐다라고. 뭐라고 썼어요 도대체? 여러분 혹시 한번 개수해 보겠습니까? 한번 상상. 뭐라고 썼길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입니다. 이렇게 불쌍하게 썼는데도 10프랑밖에 못 벌었는데 50프랑을 5배를 더 벌 수 있는 그 시인이 써놓은 글이 뭐였을까요? 이 이야기는요, 같은 말을 쓰더라도 이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쓰여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가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라 이 말이 결국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걸 아마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 봄이 오분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답니다. 이렇게 썼다. 좀 시적이죠. 약간 봄이 오분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답니다. 자, 이 글자하고 여러분 같으면 이 글자하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입니다 하고 이렇게 딱 쓰는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구나 하고 불쌍해라 하고 던져준 돈이 10프랑이었는데 봄이 오면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쪽이 마음이 이렇게 좀 움직여 안 됐다 이 사람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 앞이 좀 불쌍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같은 표현을 했는데 다 봄이 와서 봄을 만끽하고 들을로 산을로 이렇게 소풍을 다니고 하는데 이 거지는 소경된 거지는 늘 그 자리에서 그냥 봄이 오든 여름이 오든 가을이 오든 겨울이 오든 그냥 그렇게 앉아서 구경하는 그 모습이 이 표현 하나에 그의 수입이 5배나 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알죠. 같은 말을 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지금 복음 이야기를 기준으로 말할 때는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 할 때에 곧 그것은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으니 그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럼 너희도 결국은 하나님처럼 누군가에게 사랑을 옷 입혀줄 수 있는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뭐라고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아멘.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길거리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막 했는데 우리를 모르시겠나이까? 이랬을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지. 주여 주여 하는 자도 안 된다. 복음을 전한다 하는 자도 안 된다. 모든 것들이 다 안 된다. 근데 딱 한 가지 무엇이 있어야만 된다. 사랑이 있어요. 놀랍지.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예, 그래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심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도 바로 그 사랑 때문이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뭐라고요?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다.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도 말했습니다.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그런 욕심 있는 어떤 표현도 너희 입에서는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입에 주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입에서는 아마 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야단을 친다고 할 때에 감정으로 그들을 경롭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들에게 마땅한 말을 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무슨 말을 해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해라. 자, 성도의 마땅한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어떤 유사한 이름이라도 그 내용거리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어떤 단어도 쓰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오직 성도가 마땅히 행할 말이 있다면 무엇을 범사에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들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여기 보니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되는데 이 탐욕을 뭐라고 말할까요 지금? 탐욕은 우상 숭배. 욕심내는 말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참 중요하고도 중요한데요. 언젠가 말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은데 탐욕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생기냐면 내 속에 탐욕, 그 욕심이라는 것이 잉태되기 시작하면은 먼저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현재가 감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현재가 감사가 안 되고 그 욕심을 향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는 현실을 살지 못하고 날마다 미리 일어나지도 않는 내일을 향해서 그 욕심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 뭐냐면은 감사와 평안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심령 속에. 너희들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이야기를 넘어서는 어떤 말도 듣지 말아라. 들을 가치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임한다고 말하고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면 지금 여기는 빛이라 표현했지만 우리가 읽었던 앞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빛의 단어 대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랑을 표현했어요. 사랑. 맞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사랑을 너희들이 전에는 입지 못했더니 이제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지금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빛이 결국은 무엇을 전해줬느냐면 사랑을 전했었습니다. 복음이 사람들한테 뭘 알려줬냐면 사랑을 모르는 그들에게 빛이 이르렀다는 것은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던 어둠 속에 있던 미워하고 다툼 속에 살아가던 그 어둠 속에 살던 인간들을 갖다가 인간에게 사랑이 뭔지를 알려줬대. 사랑 없는 삶은 한마디로 어둠이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사랑이 없이 가족이라고 그냥 뭐 먹고 살아간다 하지만은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우애가 있고 부부 간에 우애가 있고 엄마 아빠가 보기 좋고 다 이렇게 화목하다 한다면은 콩 한 조각을 두고도 살만하죠. 그게 인간입니다.
사자들은 그런 거 못 삽니다. 근데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화목한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빛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둠의 자녀들에게 다툼과 시기와 미움 속에 살던 그들에게 빛이 나타나게 되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한마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진다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로는 사랑, 희락, 화평으로 쭉 성립됐죠. 근데 빛의 여기서 열매라고 했을 때 앞에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서는 또다시 빛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랑의 열매, 어떻게 보면 빛의 열매, 그것은 곧 모든 착함입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인데 이 사랑의 빛의 열매 첫 번째가 뭐로 나타난다고요? 착함. 모든 착함으로 나타나요.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착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착한 모습 아닌가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도 들레지 않고 막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어휴 저것들 미련한 놈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참으로 좋으신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로움이 있어요. 아마 착각돼가지고 뭐 나쁜 걸 보고도 넘어가고 그냥 뭐 자식을 뭐 노엽게 하지만 했다고 아우 쟤 이거 지적하면 기분 나빠하겠지 이래서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지적을 해줘요. 의를 세워요. 아들아 딸아 그러면 안 된대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중에 자식을 그렇게 못 가르쳐 놓으면요 그 대가는 부모가 그 영혼의 핏값을 치러야 됩니다. 너무나 저는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자식이 조그만한 바늘을 주워오면 엄마가 뭐라고 했느냐 너무 좋아했다. 아시죠? 그래서 어디서 뭐 또 들고 오면 아유 우리 아들 어디서 이런 걸 다 가져왔어? 어디서 가져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뭐 하나 들고 오면 그 엄마는 그래 좋아했다. 그래가지고 그 자식이요 엄마가 좋아하니까 계속 걸 들고 오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 도둑놈이 돼가지고 아주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때 그 애미가 그 아들을 면회를 왔다라는 거죠. 그때 그 아들이 가까이에서 이렇게 가니까 무슨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창살 사이방을 길을 좀 넣었더라고요. 그 아들이 그 애미의 길을 꽉 물었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처음에 그걸 잘못했을 때 왜 나한테 그걸 알려주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대. 어떻습니까? 느낌? 그가 당장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가르쳐줘야 된다. 안 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태도가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해야 된다. 아들아 딸아 하나님 앞에서는 마땅히 행할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들었을 때 그 진실 앞에 맞다. 이 사람이 참 솔직하게 말하는 것 같다.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다. 그 느껴지는 그 마음가짐을 지금 빛의 열매라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였구나.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에서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죽은 자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인생을 지금 여기 에베소서 5장에서는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죽은 자들하고 똑같이 사람을 모르고 그냥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앉아있느냐. 이제 빛이 너희들에게 이르렀으니 너희가 일어날 때가 되었다. 예, 그래서 성경에는 오히려 뭐라고 가지면 이제 밤은 지나가고 낮이 해가 떴으니 밝아졌으니 이제 어두울 때 행했던 모든 행위를 이제 스톱하고 이제는 해가 떴을 때 할 것을 해라. 보통 어두움일 때는 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해지면 뭐합니까? 잠자거나. 그렇죠. 옛날에는 이 등불이 없었을 때는 그래도 다 잠잤답니다. 해지면. 그 해 뜨면 바로 일어났답니다. 근데 등불이 발명되고 나서부터는 너무 늦게까지 불 켜놓고 자지도 않고 생활을 하죠.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둠의 일을 이제 그만 벗자 했는데 어둠의 일을 잠만 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어둠일 때 뭐합니까? 도둑놈들 주로 언제 밤에 남의 집 담을 넣습니까? 밤에 은밀한 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들었어요. 예. 뜻밖에도 도둑놈들이 담 넘을 때 밤중에. 그 밤중에 주로 뭐하는? 가만보면 주로 대낮에 술 마십니까? 밤에 술 마십니까? 밤에 술 마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너희가 밤에 할 일이 있지 않느냐? 밤에 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 그치? 근데 이제 빛이 임했단다. 이제 태양이 떴단다. 그러면 이제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해 있을 때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마땅한 일이 뜻밖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사랑 없는 어둠의 삶에서 이제는 사랑을 위해서 오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게 가슴에 아주 새겨지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너희가 거짓말하고 네 입술에 부끄러운 말을 행했던 이 모든 걸 지금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옛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 구습을 벗은다 할 때 바로 이걸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의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너희가 마음을 정결케 해서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보자 라고 말했을 때 그 옛 구습을 벗는다라는 그 말도 가장 결정적인 잘못을 성경은 최고로 말하는 것은 입입니다. 입에서 거짓말했던 것, 입에서 쓸데없는 말을 했던 것, 입에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만 짓거리며 살았던 너의 인생의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린다. 이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너희의 입에 나오는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네, 결론을 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지금 말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제는 그들이 그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제가 또다시 결론적으로 여쭤봅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자의 형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도 없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성경에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 할 때 그럼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 이 말입니까? 그 성품을 담게 만드시고. 그렇겠죠. 지금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외적인 형상을 말했을까요? 내적인 형상을 말했을까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지금 여기 골로새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제는 모든 거짓된 입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바로 이것은 곧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무엇을 쫓아 어디에까지 이른다고요? 그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이르느니 이것이 바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결국은 인간이 죄라는 것을 지었을 때도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아담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한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과 이 여자가 나한테 따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사랑이 사라지니까 인류가 어떻게 치달은 것 같습니까? 곧바로 사람들이 사랑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양육 강식의 시대가 되어가지고 힘센 놈이 힘 약한 인간을 죽이고 정복하며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대가 멸망한다라고 말할 때 뭐 때문에 멸망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무슨 원잡한 이것 때문에 지구가 망한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요 전쟁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상대방보다 이겨야 되겠다. 내가 저놈보다 이겨야 되겠다. 나를 건드리는 저놈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런 사랑이 없는 그들의 마음이 사랑으로만 바뀐다면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상상만 해보십시오. 저도 그 상상만 하는 겁니다. 과연 이 각 나라가 지금 전쟁에 투자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그 정도는 아시죠? 저는 가끔 뉴스에서 비행기 한 대 값 할 때 깜짝 놀랍니다. 폭탄 하나 값, 미사일 하나 값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비싼지요. 와, 그럼 각 나라마다 저 전쟁의 무기들을 다 팔면은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사단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말합니까? 어둠의 일을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과 모든 욕망과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멸망당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 뭔지 배우지 못하고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창조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소망이 되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그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직장에서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 알지 못했던 그들이 내 자식이 내 육신의 자녀부터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오빠와 내 누나가 내 언니가 사랑의 삶이 뭔지를 여러분 때문에 알아가기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공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세상은 큰 교회와 적은 교회, 돈 많은 자와 돈 없는 자로 정한 건지 모르지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우리가 보는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가난한 거지를 나사로를 하나님의 나라에 품으시고 오히려 부자는 그 나라에 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분명히 아닌 것 저도 확연히 깨닫겠더라고요. 문제는 네가 내 사랑을 가져 네가 내 사랑을 가지고 살아낸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이 않습니다. 부지런히 배우셔서 부지런히 그 사랑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는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쫓아서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사랑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배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말씀